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하게 됐는데요. 아마도 매일 성경이 성서 유니온이 부활절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구성을 한 것 같아요. 또 레위기도 17장이 하나의 획을 긋고, 물론 이제 16장으로 오면 더 좋은데 날짜를 맞추기가 아마 그게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쭉 부활주일까지 요한복음을 다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 요한복음을 13장까지 했었었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건데 이 16장 이 요한복음은 아주 제가 전에도 그런 말을 했는데, 초신자들에게 성경을 어디서부터 읽을까요? 하고 물으면 요한복음부터 읽어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보통 요한복음이 쉽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학자들이 말하기를 신약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책이 어디냐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요한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게 묘한 책이죠. 읽기가 참 쉽게 되어 있는데 그 개념들, 그 안에 있는 개념들, 예를 들면 영생, 이런 말이, 영생이라는 말이 다른 복음에도 나오기는 하나 빈도수에 의하면 요한복음이 압도적으로 많죠. 다른 복음은 영생보다는 하나님 나라나 구원, 이런 것들이 더 핵심 단어인데, 요한복음은 영생이 핵심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뭐냐? 영생 우리가 많이 말을 하고 익숙하고 잘 아는 것 같지만 막상 영생이 뭐냐를 설명해봐라 그러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요한복음에는 영생뿐만이 아니라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아버지 집, 거처, 이런 이야기들도 쉬운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개념을, 이 표현을 그냥 죽으면 천국 가면 집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얼른 읽기에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말하는구나, 초신자도 그렇게 읽고 쓱 지나가면 돼요. 근데 정말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고 자세히 들어가면은 이게 설명이 쉽지 않은데 라고 느껴져요. 자, 그게 요한복음이 묘한 책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13장까지,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가 전반부예요. 그리고 13장서부터 요한복음 후반부에 해당이 되는데, 매일 성경은 편집을 할 때 14장부터 이제 날짜를 맞춘 거예요. 실제로는 13장부터 하는 게 좋은데 전에 13장까지 했으니까. 왜 13장부터가 좋으냐면 12장까지 전반부 예수님의 공생애가 거의 마무리되고, 13장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도 안 되는 남은 시간에 대한 기록이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예요. 13장은 최후의 만찬, 세족식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14장서부터 16장은 고별설교라고 하는 닉네임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인 거죠. 14, 15, 16장 최후의 설교인 거예요. 설교. 그럼 설교 끝나면 뭐 하느냐? 목사가 설교 끝나면 새벽이든 주일낮이든 설교 끝나면 뭐 합니까? 기도하죠. 예수님도 16장까지 설교가 끝난 뒤에 17장의 한 장 전체가 기도예요. 설교 마무리 기도 같은 그런 형식이죠. 그리고 18장에 잡히시고 19장에 재판받으시고 돌아가시고 20장 부활하시고, 그리고 21장 부활한 후에 베드로를 만나는, 그걸로 마무리가 되니까 요한복음 구성이 굉장히 단순하죠. 이 13장 이후는 각 장마다 뚜렷한 그 어떤 주제가 담겨 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도 각 장마다 주제가 뚜렷해요. 그러니까 읽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개념으로 들어가면 어렵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제 고별설교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근데 첫 번째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말라 했을까요? 근심하지 말라라고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게 13장하고 관계가 있죠. 여기는 서신서처럼 그러므로 뭐 이런 단어들을 쓰지 않았지만 문맥이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며 죽으실 것에, 죽고 부활하실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게 누굽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주는 그가 그다. 그 가룟 유다에게. 그런데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다라고 예수님이 앞에 말을 했는데도 상상도 못하고 뭐 다른 걸 하는 줄로 알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나가고 밤이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제자들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불안한 거죠. 근심하는 거죠. 자꾸만 예수님이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떠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죽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라고 하는 것은 이제 also,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도 똑같이 그렇게 나를 믿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을 하느냐면 내 아버지 집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나는 지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떠난다라고 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집 마련하러 가는 거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그러면 아버지 집이 뭐며 거처가 뭐며, 거처나 집이나 같은 개념이니까 그냥 하나로 묶어서 아버지 집, 거처, 너희를 위한 거처, 이런 것들이 뭔가, 다시 온다라는 것은 뭔가, 우리는 다시 온다 그러면 재림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재림 이야기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이 벌써 이 2절 3절 안에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죠. 그리고 이제 3절 끝에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 그러니까 아버지 집은 거처고 거처는 예수님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을 해결하면은, 그러면 아버지 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죽어서 천국만 말하는 건 아니겠죠. 뭐 죽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보통 사람들의 질문이 이겁니다. 그럼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지금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느냐 하는 것은 추적을 해봐야 해요. 자, 일단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집이나 거처나 예수님 있는 곳은 전부 다 목적지에 해당돼요. 그죠? 목적지. 거처를 예비한다. 하나님의 집,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그러니까 이게 목적지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지인 그곳이 무엇이냐와 함께 그곳을 어떻게 가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목적지니까 가는 수단 또는 가는 방법, 통로, 이런 것이 나오겠죠. 일단 1절은 그걸 믿음과 연결시켜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말라. 그거하고 아버지 집하고 연결점이 있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하는 그런 또 질문이 또 생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계속 질문, 답 없이 질문만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지금 말씀들이에요. 물론 이제 뒤쪽으로 가면서 답이 나오지만,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아주 아리송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들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현장에서 느낀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4절의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게 아버지 집, 거처, 나 있는 곳입니다. 너희도 있을 곳. 근데 그곳이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요. 목적지는 거긴데 그 길로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뻥 했어요. 목적지도 모르는데 길을 어떻게 알아? 목적지가 아리송한데 지금 거처가 뭐고 집이 뭐고
나 있는 곳은 뭐고 너희도 있을 곳은 뭐고 그걸 모르는데 길을 이야기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수수께끼 하시나? 스무고개 같은 거 하시는가? 그건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했겠죠. 그래서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면 이렇게 말을 하죠. 5절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정직한 질문이죠. 우리도 지금 이게 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자들은 현장에서 우리는 글로 써 있는데도 이해가 안 돼요. 글로 써 있는 것을 읽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수 있습니다. 왜? 반복해서 보니까. 근데 말은 쑥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길을 알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목적지도 모르고 길도 모릅니다 라는 뜻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유명한 그 대답을 합니다. 이 6절 말씀 때문에 앞에 2절로 4절 말씀이 약간, 많이가 아니라 약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6절이 뭐라 그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이 곧이라는 말은 유일한이라는 뜻입니다. 유일한. 우리가 흔히 안 믿는 사람이나 또는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이상한 말 하는 분들이 있죠. 모악산은 정상이 한 군데지만 가는 길은 다양하다. 순창 가는 쪽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전주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저 김제 쪽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또 다른 곳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기는 하는데 하여튼 여러 군데가 길은 여러 개다. 목적지만 똑같으면 되는 거 아니냐. 불교 믿어도 목적지는 똑같고 예수 믿어도 목적지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그건 틀렸어요. 왜냐하면 가는 길이 다양하지만 목적지가 그 길을 따라가면 꼭 거기라는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목적지를 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다. 내가 곧. 유일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 길이 있는 것이 아니다. 등산 가는 것은 여러 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은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뭐냐 하면은 내가 곧 길이요예요. 내가 길이요. 곧이라는 말이 사이에 우리나라 번역상 그렇게 끼어 있어서 그러는데 곧자를 빼고 내가 길이요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수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곧이라는 말. 그래서 내가 유일한 그 아버지 집 거처로 가는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나는 길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이기도 하고 유일한 진리. 이 세상에 수많은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유일한 하나의 진리만 있다. 그리고 생명이다. 유일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의 특징, 생명, 영생 이거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지금 진리와 생명은 붙여진 거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면서 이것도 중요해서 붙였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길이라는 말이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길을 어떻게 합니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길, 진리, 생명 중에 길인데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기 때문에 내가 길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길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길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 여기서 변화가 하나가 왔어요. 뭐가 변했느냐면 아버지 집이라고 말을 했는데 집자가 탈락하고 아버지께로라고 깨로 즉 아버지가 목적지인 거죠. 그것이 거처. 그러니까 지금 변화를 잘 보십시오. 아버지 집, 거처, 나 있는 곳, 너희도 있게 하는 곳,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6절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길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도시에서는 아스팔트, 요즘은 시멘트 포장도 있지만 시골 쪽으로 가면은 그 자갈밭이라든지 이런 도로들 있잖아요. 그런 길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길을 따라서 가면은 어디로 가죠? 하우스에 가죠. 하우스.
우리나라는 하우스라는 개념이 비닐로 만든 하우스 자꾸 생각을 하게끔 변했기는 하지만 그 하우스 말고 집 하우스. 이 하우스 집을 가는 데는 그런 도로를 따라 가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집이 아닌 아버지가 목적지면은 길이 뭐죠? 아스팔트 따라가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가나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길을 나다라고 한다면 내가 유일한 길이다. 아스팔트가 아니고 예수라는 길을 따라가는 곳.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아스팔트 따라 또는 뭐 그 신장로를 따라서 가면은 우리 집에 하우스에 가지만 예수라는 길을 따라가면은 집에 가나요? 예수라는 설명이 예수는 인격체입니다. 인격체를 길로 삼고 가는 곳이 비인격체 물질인 집일 수 없는 거죠. 인격체를 길을 삼고 가는 곳에는 인격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버지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그러면 또 묘한 것이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이요, 굉장히 그런 면이, 저는 지금 설교니까 이렇게 간단히 말하지, 학자들은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이런 지금까지 말한 이런 걸 가지고도 두꺼운 논문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또 묘하냐면 앞에서 아버지 집, 그리고 거처, 그리고 나 있는 곳이라고 있다. 나 있는 곳. 예수님이 있는 곳. 그런데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떤 한 존재가 길도 되고 목적지도 될 수 있나요? 이것도 묘한 거예요. 복잡하죠? 자, 그러면 일단 잠시 이렇게 생각합시다. 아버지 집이나 거처라는 것이 하우스가 아닐 수 있다. 왜? 그것을 이미 조짐을 보였죠.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이 집이라고 앞에 2절이 말을 했지만 이것은 상당히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이구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거처라고 했는데 왜 그러면 집이나 거처라고 했을까? 그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아직 안 나왔어요. 이제 뒤로 가면 나오는 거죠. 내일 말씀까지 가야 사실은 결론이 나요. 오늘 말씀에서는 결론이 안 나요. 이 모든 것이.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가 되면은 아버지께 가는 것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고 그것이 거처고 예수님이 있는 것이고 우리도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길은 예수님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6절까지 이야기가 일단은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절까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7절서부터 15절까지, 매일 성경은 14절로 끊었습니다만은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문단이에요. 여기서는 뭐를 말을 하느냐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하고 예수님이 누구냐에 집중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6절까지에 아버지가 목적지고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해버렸으니 그러니 이제 이것도 좀 헷갈리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7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알매 문제를 거론을 해요.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요. 여러분 1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랬는데 7절은 나를 알았다면 하나님도 안다, 아버지도 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알미라는 것이 뭐냐?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왜? 요한복음이나 요한 서신들,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 같은데 또 하나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영생, 생명, 이것을 자주 반복하는 것도 특징이지만 또 하나가 이 또는 지식, 이런 말씀들이 다른 성경에 비해서 많이 나온다는 거죠. 빈도수가. 그런데 이 알미라는, 기노스코라는 이 말이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면은 아버지도 지식적으로 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알미 뭐냐 할 때
요한 서신 전체를 놓고 결론을 내리면 이 알미라는 것은 깊은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관계가 아니라 깊은 관계, 마치 부부 같은 관계. 이게 잘 나타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오는 알매에 대한 이야기고, 요한 1서 5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알매. 요한 1서 5장은 여러분도 제가 자주 말해서 아는 것처럼 이 알을 영생과 연결시켜요. 요한복음 17장도 이 알을 영생과 연결시켜요. 그 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 아버지도 아는 거다. 관계를,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 아버지와도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느냐 하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하나님을 알았고 또 보았다 그래요. 알았다 하고 보았다 그래요. 아니, 이게 무슨 뜬금없는 또 말씀이신가? 빌립이 쏙 나왔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너희가 알고 본다 그러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8절에 빌립이 또 질문을 하죠.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좋겠. 아버지 보여주지도 않고 보았다고 그러니 이게 뭡니까?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아니, 사오정 같은 대답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 보여달라는데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랫동안 3년 동안 하루에 한 4시간씩만 있었던 게 아니라 24시간을 함께 있었던 거예요. 먹고 자고로 함께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교회 와서 1시간씩 예배드리고 집에 쏙 가는 분들로 치면은 한 100년은 예수 믿음 폭이 되는 거죠. 100년까지는 좀 과장됐지만 몇십 년이 믿음 폭의 시간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아직도 나를 모른다. 아니, 아버지 보여달라고요. 아니,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아버지를 보는 것과 예수님을 보는 것이 쌤 같은 거라는 뜻이죠.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은 이야기인 거죠. 관계.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2번 반복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꼴 하나님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뭐가 문제가 심각해지느냐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온다라고 6절이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 삼위일체를 설명할 만큼 시간 여유가 없으니까 그냥 안다 치고, 그러니까 삼위일체식으로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목적지는 아버지고 나는 길이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은 나도 있고 너희도 있게 된다. 그것이 거처고 그것이 아버지 집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집인 거죠. 하우스가 아니라. 거처라는 것이 이게 하우스, 아파트가 아니라 아버지를 거처라고 한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도 있고. 그러니까 거처라는 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면, 거처와 집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동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너희도 있고 나도 있고 아버지도 거기에 있고, 이게 하나님과 임마누엘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 인류는 하나님과 함께 했었어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대화도 하고.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뒤에 쫓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보지를 못해. 보면 죽어요. 그래서 제단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눈으로는 못 보고. 그 제단이 성막이 되고 성막이 성전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다 그래요. 이것도 참 묘한 부분이죠. 예수님에게서 성전이 완성됐어. 그러면 뭘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마태복음은 직접 임마누엘이라고 그러는데 이 요한복음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 대신에 예수님이 성전이다 이래요.
성전의 기능 둘 중에 하나는 속죄고 하나는 임마누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속죄를 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보내주신 것이 뭐죠? 성령입니다. 보혜사. 그 이야기가 14장 16장의 주제예요. 오늘은 아니지만 내일 말씀, 모레 말씀 16장까지 나 대신 보혜사가 온다. 그럼 보혜사가 언제 오죠? 재림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2000년 전 오순절 때 왔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영원히 함께 거주하십니다. 영주. 근데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과 같은 분이죠. 즉 삼위일체다 그 말이요. 나를 대신하는 분. 그 보혜사가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면은 임마누엘이 어디 있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3장 16절에 너희가 성전이다 그런 거죠. 자, 이런 개념을 놓고 보면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될 듯하죠. 지금 이 본문이. 내일까지 가야 결론이 나지만, 그래서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 다음에 10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이제부터 이제 앞에 의문들을 해결해 가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삼위일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는 또 질문이 생겨요. 여기까지는 해석을 못합니다만은 시간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 이게 포함 관계인데 이게 수학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관계라고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체. 그리고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반복했죠. 믿어라.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면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그럼 뭐 행하는 그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그 기적들은 뭐죠?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을 네가 믿으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이 좀 개념은 어렵지만 어느 정도 어렴풋이 그런 것인가 하고 어렴풋이는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라 한 다음에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여기서 이제 또 발전을 했습니다. 이 본문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대충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다. 어떻게 우리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나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고 더 큰 일도 한다. 그런데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말씀이 하나가 덧붙여져요. 뭐라고요? 이는 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까닭이에요. 까닭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것과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어떤 관계,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이 뭘까? 많은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헷갈리고 오해를 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 봐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그랬으니 막 손에서 막 불 나가고 입에서 오두막이 나가는 거다라고 한단 말이죠. 문맥에 어디에 그렇게 해석할 근거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앞에서 내가 하는 그 일이 신적인 일인데, 여기서 너희도 나보다 큰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적인 일, 바다 위를 그냥 맨발로 걷고 귀신을 말만 오면 쫓겨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죠. 왜? 그런 것을 하면 나도 하나님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기서 그보다 큰 일도 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은 평생 사시면서, 평생이라 해봐야 33살이지만 유대 땅을 못 벗어난 게 아니라 안 벗어나셨죠. 왜? 목적이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거니까. 목적이. 그래서
유대 갈릴리 범위 안에서만 살았어요. 밖으로 나가신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갈 거죠. 그래서 더 큰 일도 한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일도 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해석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보혜사를 보내주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님의 인도와 능력 따라 우리가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도자들이 되는 이 기독교회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13절에 이래요. 예수님이 승천하여 보좌에 앉으시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행하리라. 기도 응답을, 이 기도 응답, 이것도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그 이유가 되는 거죠. 보혜사가 오고 내가 기도를 응답하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행하리라. 14절 기도 응답과 보혜사, 이것으로 예수님과 같은 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 같은 일이라는 것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닌 거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그러면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보십시다. 내일 말씀 23절에 가야 결론이 나지만, 아버지 집 거쳐 나 있는 곳 너희도 있을 곳은, 그것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인데, 그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내 안에 모신 자들이고 보혜사가 우리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거처가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죠. 그 문제는 이제 15절 이하에서 또 쭉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을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가 거처를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다 들어줄 테니 근심하지 말라. 예수가 길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한 거라고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마누엘과 함께하는 그런 성도가 됐습니다. 알매 관계, 깊은 하나님과 부부처럼 깊은 관계 속에 있어서 기도도 응답하시고 거처를 함께 쓰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져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 땅을 떠나 죽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진 거예요.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미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고, 모든 근심 걱정을 그 임마누엘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임마누엘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그의 거처가 되어져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외로운 고아 같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가 떠난 자리에 보혜사 성령이 오신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로 말미암아 늘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고 소망이 있는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을 떠나는 그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는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